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구원은 아시아에 있는 우리를 편지하는 자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사랑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수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옵시고 저는 종으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이 계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유배당한 사도와 요한에서 밤모스 섬에서 기록한 책이기도 하죠. 계시록에서는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 오늘 마지막 계시록에 지금 한 장 한 장까지 왔습니다. 그런 우리 보면 창세기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는데 비교해 봐야지 우리가 알지.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부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나와요. 1장 1절에 보시니까 우리 1장 1절에 찾아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1서 1장에 보셔요. 1장 1절에 그러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시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창세기는 그래서 천지 창조에 나왔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달과 태양이 나타났지만 계시록에서는 달과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태양을 볼 수가 없다겠죠. 창세기에서는 동산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동성 곧 민족들 고향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첫째 아담을 결혼의 사건이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둘째 아담의 결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잔인한 대적 사단 마귀가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 외에 멸망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최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나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눈물을 다 씻어온다는 우리 계시록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닥친 저주가 그려지고 있죠.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우리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동산과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사실을 보게 되며 계시록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생명나무에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 매주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 공부해 왔죠. 그러나 우리 많은 미혹의 영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현혹을 시킵니다. 현혹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또 자세히 배웠어요. 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혹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상징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이 많이 하죠. 일곱이 우리 숫자적으로 하죠. 일곱 교회 숫자와 관련된 상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를 말하죠. 일곱 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일곱 척대에서 말을 해요. 일곱 별, 일곱 인,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일곱 머리, 일곱 면류관, 일곱 재앙, 일곱 대적, 일곱 바.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일곱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7은 완전의 순 하나님의 숫자이죠. 그러나 6은 인간의 수 반면에 7에는 하나님의 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핍박시대의 성도들 위해 이 책을 기록한 책이 낱낱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군 네로 자차도 하나님 역사에서 자기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계시록 있죠. 오늘 말씀은 계시록은 훗날의 심판을 강하게 대두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와 부도덕한 자들, 사기치는 자들, 요령권 하나님 눈길을 피해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반드시 심판을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차례차례 다 배워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탄식을 중지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정해진 심판 날까지 반드시 다가온 하나님 재림 때가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이단들이 666으로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성경에서 7은 완전이라는 뜻이라겠죠. 6은 인간의 수라고 반면에 7은 하나님의 수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서와 마찬가지로 헤브리어에서도 알파벳 문자는 특정한 수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수에 많은 현혹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어도 특정한 수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각 숫자도 하나님께 따라서 666 가장 죄악되고 불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가지고 많은 영적으로 혼미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항을 해야 되겠죠. 계시록은 다음과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전 세계에 대한 심판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그 심판과 끝나는 사실이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우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계시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비해 주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이 겪게 된 환난과 슬픔을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과 위로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소망과 믿음을 굳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위로와 유혹과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실까요? 1장 1절에 참고하십시오. 먼저 찾은 사람들은 참고하십시오.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계시라고 했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들에게 요한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내용은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임할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한편 과거의 예언의 말씀을 소음주되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는 이것을 안 믿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시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용은 성육신 십자가 사건의 또 부활로 이루어진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지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은 사람 참고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입니다.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하나님 지키는 자들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무관한 것이 아니라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워서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볼 때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정을 품는 장면이 우리 보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단들에 빠져서 당하면은 나중에 결말은 그 사람들이 재림 때는 딱 걸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죠. 말씀을 왜곡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게 가면은 간만큼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읽고 듣기는 자들에게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이죠.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지키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목적했죠.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의 회개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되 먼저 회개하고 충성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찾은 사람 참고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총생된 주민은 순종과 성령으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하나님께 만물을 붙들으시며 부활의 첫 열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들은 만물의 마음으로 통치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서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된 증언으로 내적 상황을 말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를 많은 유배된 사람들이 그죠. 왜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면서 재림의 소망을 갖게 했죠. 지금 말하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들의 내적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찾아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아멘. 그 당시의 교인들의 내적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교회들 아까 7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지연되는 것을 대한 갈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이죠.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나타난 영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에 있는 사람들은 내적에 교회들의 외적 상황에서 핍박을 하게 되죠. 세속적인 가치를 유혹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형제 부패화를 만들고 하고 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시록에서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낱낱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낱낱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우리가 분명히 가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계신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자기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오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는 그들이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텐데 모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신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해요. 죄를 회개하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유함을 갖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간만큼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오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보시게 될 겁니다. 창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창을 찌르시고 또 민족들을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울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아버지 이단에 빠져서 그 세계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낱낱이 걸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맘모스 섬으로 쫓겨났죠. 거기서 요배당에서 살고 있었는데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교회에 7교회에 낱낱이 기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천사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반모섬에 위에 가서 있는 유배당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천사들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준 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 받은 대로 우리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날에는 기도 중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임하실 겁니다. 내 뒤에 와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데아, 라오디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신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1장 17절 보실까요? 1장 17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내가 볼때 그가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대었고 가라사대 이러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겠습니다. 곧 산자와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 세포로 살아있어 사망과 군부의 얼굴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근본과 이제 있는
우리가 아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셨지만 산자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로 왔는데 증거 못하게 유배시켜 버리고 유배시킨 곳에서 하나님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하겠사오니 우리에게도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있죠. 내적으로 사는 자와 외적으로 사는 자가 있죠. 내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겸손에 따라갈 것이요 외적으로 사는 자는 간만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만큼 잘못된 것은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어긋난 모든 것은 우리가 가려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려낼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주와 화목제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만 드러난 주님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를 말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도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리아를 라오디게아 7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인지 우리는 각성해 봐야 될 때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의 때 하나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져가는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